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습관적으로 의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당신은 저에게서 그 방법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이지만 당신의 끈질긴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 편지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졌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아마 나는 비록 당신의 영적 진보를 바라더라도 이런 말을 들려줄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들려줄 수 있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많은 책들에서 하나님께 가는 다양한 방법들과 영적인 삶을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찾아보았지만 나는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당혹스럽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추구한 것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갈망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 되시는 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자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할 수 있는 한 나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분 외의 모든 것을 단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분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마치 심판대 아래에 있는 한 가련한 범죄자로 인식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자주 그분께 경배했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분에게서 멀어져 배회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분의 임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훈련에는 적지 않은 고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본의 아니게 내 마음이 빗나갈 때에도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조바심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 훈련을 내 일로 삼았고 마치 하루 전체가 정해진 기도 시간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때마다, 매 시간, 매 분, 심지어 한창 일에 열중할 때에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쫓아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로 들어선 이래로 줄곧 지속된 일상의 훈련이었습니다. 비록 그런 훈련이 매우 불완전했지만 나는 거기에 큰 유익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탓으로 돌려야 하는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어느 누구보다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 신실하게 거하고 그분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의도적으로 그분을 노엽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삶은 우리 속의 거룩한 자유를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자유와 친밀감으로 우리는 필요한 은혜를 요청하고 구하는 은혜를 성공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연습을 자주 되풀이함으로써 그것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내게 큰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인자를 나는 어떤 말로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많은 은혜의 일들을 나와 같이 비천한 죄인에게 행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어떤 필요한 업무나 연약함으로 인해 내 생각이 그분의 임재에서 떠나 배회할 때 나는 곧바로 내면의 움직임에 의해 생각을 환기합니다. 그 내면의 움직임은 너무나 매혹적이고 감미롭지만 부끄러워 그것들을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은혜의 일들보다는 차라리 당신이 익히 알고 있는 나의 처남에 대해 숙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나는 전적으로 무가치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들은 단지 동일한 연습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때때로 나는 그곳에서 마치 조각가 앞에 놓여있는 하나의 돌이라고 간주합니다. 그것으로 그는 조각상을 만들겠지요.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내 영혼 속에 그의 완벽한 형상을 만드시기를 나로 하여금 온전히 그를 닮게 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기도를 드리면서 아무런 걱정과 애씀도 없이 내 모든 영과 혼이 저절로 높이 고양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확고하게 고정된 듯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한가운데에서 안식의 자리를 발견한 듯이 말입니다. 기독교 영성 고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남긴 로렌스 형제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로렌스 형제는 끈질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을 습관화하고 하나님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하나님과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경험을 나눕니다. 둘째, 로렌스 형제는 그들의 훈련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함으로써 거룩한 자유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큰 유익을 강조합니다. 셋째, 우리는 회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추구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의 임재를 자연스럽게 인식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고 충만한 관계로 이끄는 큰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대해 겸손과 감사로 당신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당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염려의 정신이 산만해져 우리 삶에서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시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로렌스 형제가 그의 경험에서 공유한 것처럼 당신의 임재를 습관적으로 의식하는 의식을 개발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는 데 필요한 훈련과 끈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당신과 우리만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 안에 거룩한 자유와 친밀감을 주시고 의도적으로 당신을 불쾌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두고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산만함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힘들 때에도 우리가 이 훈련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큰 유익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임재로 이끌고 주님과의 관계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성품과 우리 삶에 대한 당신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위해 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